네, 오늘 금년 1년을 이제 시작해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2024년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많이 마시는 귀한 은혜의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금년 1년도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요. 구원받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구원받은 것은 첫째는 뭐냐면, 죄를 내가 사함받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죄로 인한 모든 저주와 심판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그런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영벌을 받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벌, 지옥 형벌에서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구원받은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구원받은 자녀가 누리는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는 예수님을 믿게 돼서 이렇게 죄사함과 영생을 받고 또 분별력 있는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회를 금년 1년도 받았어요. 그런데 진작 이런 구원을 받은 내 자신이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는 상태인가를 우리는 잘 알면서 이 구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약성경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하나님이 변방에 있는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사역을 하게 하셨거든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아까 읽은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죠,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내 백성들이요.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인생들의 살아가는 삶을 멋있게 표현했어요. 선지자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돌아다니는 형편에 있다 그랬어요. 금년에도 우리는 웅덩이를 여러 군데 팔 겁니다. 나라에서도 파고 전 세계에는 모든 사람들이 웅덩이를 파내고 있어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그 웅덩이는 밑이 터져가지고 파면 팔수록 뭔가 모여야 되는데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 아까 읽은 말씀을 보시면 37절에서 그 39절, 38절까지 읽었거든요. 그 내용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 이 명절이 언제냐면요,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초막절은 유대인의 명절 3개 중에서 큰 명절이 수장절을 말하는데요. 수장절은 이제 1년이 마감되면서 장막을 쳐놓고 예루살렘이 모여가지고 그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장막 치던 그런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일주일 동안이나 지냈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다 모여있는 이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셨냐면은, 목마른 인생들아 목이 마르지 않는가? 목마른 인생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와 같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이 속에서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웅덩이를 파고 돌아다니지 말고 그 웅덩이를 정말 채울 수 있는 생수로 이 내면을 채우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39절에 보면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오셔가지고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구원의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오라고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예레미야서와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상태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냥 죄인이네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요. 복을 많이 받아야지요. 돈 없는데요. 돈 좀 주세요 주님. 병들었으니 고쳐주세요. 우리 자녀들 좀 잘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주님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런 인생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 웅덩이를 여기저기 막 파면서 다니는 그러면서도 계속 목이 말라있는 그런 인생들이라고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터진 웅덩이를 허우적거리며 파대면서 채워보려고 정말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런 목마른 인생, 터진 웅덩이를 채워보려고 애쓰는 그런 인생들인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진정 목마른 인생인가 이 점에 대해서 잘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정말 목마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눈으로 보고 소유하고 누려보고 자랑도 해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잠깐의 자기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만 그 마음은 계속 뒤돌아서 혼자 있으면 공허해요.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 웅덩이를 막 파가지고 돈 막 왕창 쌓아놓으면은 내 인생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돈을 붙들고 살아다니면서 돈 웅덩이를 막 힘이 파내는 사람이 있어요. 재산을 모아야 된다.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을 막 불태우면서 돈이 있고 있으니까 또 그거를 채워보려고 막 쫓아내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해가지고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성적인 쾌락에 막 쫓겨다니기도 하고 더 자극적인 거 원하기 때문에 요즘 마약에 막 손을 대서 인생의 쾌락의 웅덩이를 막 파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 행복하고 즐거운 게 아니고 돌아서면 허전하고 더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이런 생각이 자꾸 찾아와요. 소유욕에 대한 목마름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 그 다음에 인간은요. 죽음으로 인해서 가치에 대한 목마름이 계속 찾아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아주 작정해서 만들어내셨어요. 그래서 공술의 공수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다 빈손으로 가요.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본인이 압니다. 죽음의 시간이 착착착착 다가오는 걸 알면서도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치열하게 전쟁을 하며 살아왔을까? 내가 뭐 때문에 저렇게 좀 재물을 그냥 쌓아가지고 욕심을 내면서 죄를 짓고 저렇게 살아왔을까? 이런 생각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속에 자꾸 찾아와요. 그 다음에 인간에 세운 공적이 있습니다. 명예. 이런 것들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식간에 다 사라져요. 사라집니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안중근 의사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격한 안중근 의사의 그 기념관을 가봤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조선족들이 굉장히 대접을 받는데요. 안중근 의사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고 거기 가서 기념식당도 들어가 보고 했는데 지금은요. 아무도 안 찾아오는 거예요. 초라하게 비석 하나만 있어요. 기념관. 다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은요. 자신이 누리는 삶을 미래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죠. 그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계획을 열심히 세웁니다.
그러나 어디서 구멍이 날 줄 몰라요. 어디서 사건 터질 줄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을 하나님이 모델로 세워놨어요.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적자가 아닙니다. 왕이 될 수 없는 형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등극시켜놨어요. 자기 형들을 제쳐놓고.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가지고 인간에게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솔로몬이 나중에 변질이 돼서 이제 결국 하나님 앞에 이제 책망을 듣고 죽음의 길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그렇게 누리는 걸 다 누려보고 저 시바에 있는 이리파에 있는 그 여왕이 와가지고 그렇게 황금 덩어리를 드리고 그렇게 존영을 받은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고백할 때 야 나는 정말 복을 많이 받았다. 나 같은 자가 이렇게 행복을 누렸냐. 좋다.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가 기록한 성경이 있어요. 전도서에서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전도서에서 야 인생은 정말 헛되구나. 헛되구나. 보잘것없구나. 그 내용을 계속 기록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서 2장 17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구약성경 전도서 보면요. 전도서 2장 17절에 자 전도서 2장 17절 페이지는요. 제가 949페이지에 있거든요. 제가 이 성경을 2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건 느낀 거예요. 아, 이 바람 잡는 거였구나 인생이. 자, 그 다음에 옆에 밑에 10절 있잖아요. 10절, 11절. 자,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내용은요. 내가 생각해 보니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짐승은요. 먹고 마시고 너저거서 자면은요. 생각이 없어요. 아 좋구나. 주인이 마신 거 좋네. 그냥 먹고 그냥 놀면 돼. 그리고 강아지는 보시던 집으로 가면 되고 송아지는 때가 되면 가면 돼요. 그런데 인간은요. 뭐가 올라오냐면 생각이 올라와 이 안에서요. 그래서 하는데 돌아서면 이게 뭔 가치가 있나? 이게 뭔 소용이 있나? 이 생각이 계속 올라와요. 그 솔로몬이 지금 생각해 보니 헛되더라 이거예요. 한 군데 더 찾아보세요. 2장 아까 찾으셨죠? 2장 22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해 아래 행하는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묻은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처럼 해본 사람은 어디 있겠느냐. 다 누려봤도다. 그러나 결국은 잠깐 기쁘고 헛되더라.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하나님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의 교훈하신 목마른 인간에 대한 해결점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지금 그 찾아오는 유대인들에게 터진 웅덩이 그만 파고 거기서 헛된 인생 살지 말고 내게로 와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내가 목마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돈이 많아도 인정, 공부를 많아도 공부에 많이 인정, 입만 열면 자식들 많이 자랑해도 헛되지. 결국 이것도 인정 안 할 수 없어요. 부동산이 많아도 인정. 여기 재건축에서 뭐 땅값이 올라갔는데, 예를 들어서요, 막 집값이 올라갔는데 그렇게 해도요 인정해야 돼요. 절대 인간은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서 거기서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 욕구를 해결하려고 하는 작업을 우리는 중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에게 나와서 주님을 다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을 채워주시고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생수처럼 흘러가는 생수의 강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공허한 목마름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생수가 흘러넘친다 그랬잖아요. 그 생수가 뭘 말씀하시냐면요, 요한복음 아까 우리 이정희 목사님께서 잘 읽어주셨는데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요, 생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7장으로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런 운명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올 것이다, 제자들에게 올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아버지 내가 다 이뤘나이다 하시고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40일을 제자들에게 부활한 몸이 무엇인가를 쫙 보여주시고 제자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고 있지요. 그럴 때 그 지난 다음에 10일 후에 50일 되는 날 누가 오셨죠? 성령이 오셨어요. 기도하는 건데 성령이 막 기름부터 오셔가지고 그 연약한 제자들에게 영이 막 기름부터 오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요, 인간에게는 왜 이런 목마름이 있어야만 되느냐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인간의 내면에 욕구를 넣어 주셨습니다. 욕구라고 하는 것은 삶의 의욕에 대한 열정을 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욕구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을 하셔가지고 인간들은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면서 이 지구촌에서 펄펄거리고 뛰어다니면서 만들고 개발하고 정복하고 막 지금도 하면서 지금도 계속 진행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근데 인간의 그 욕구를 가만히 보면은 첫째는요, 먹고 마시고 보호받고 안락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이 속에 계속 올라와요. 이거를 보통 1차적 욕구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1차적 욕구. 그래서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먹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렇잖아요? 먹으면 또 마셔야지요. 그 다음에 또 자기 생활이 보호를 받아야 되죠. 이런 생활을 항상 사람들은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욕구는 뭐냐면요, 이거는 관계 욕구인데 보통 사회적 욕구라고 표현하는데 사람은 혼자 외로워서 못 삽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관계 속에서 누리는 공감을 통해 서로 만족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심을 먹을 때도 같이 먹기를 원하고 친구들과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고 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하나님이 관계를 형성해서 나가도록 쭉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욕구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사람을 찾아다니고 모임을 만나고 또 민족을 만들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또 그 안에서 법을 세워서 질서를 만들기 위해 법을 만들고 또 이것을 또 사람의 경험과 이성을 통해서 이것을 잘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학문을 만들어 가지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한 나라, 국가, 또 민족, 세계 이런 것들을 형성해 나가도록 지금 사람들 욕구는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에는 또 환경 문제가 등장하니까 과학과 기술 정보를 틀어가지고 이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만든 욕구를 통해 지금 발산을 하면서 이 지구촌에서 빈손 들고 가야 되는 인간이 그 욕구에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욕구를 가지고 충족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인간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깊은 속에 보면요.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감이 항상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그 속에 있고 환경에 대한 불평이 있고 사람들에 대한 불평이 있고 그 속에서 서로 상처를 받고 속이고 그 다음에 자기 것을 채우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다음에 그걸 챙겨가지고 또 죄를 짓고 이러면서 아픔과 심지어는 전쟁과 고통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시는 말씀처럼 이렇게 인간들은 벌써 먹고 마시는 문제, 자기의 어떤 관계적인 욕구 이 속에서 채워보려고 지금도 그것을 해결하려고 막 웅덩이를 파대고 있어요. 돈으로, 명예로, 관계를 통해서 막 파대고 있는데 그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채워져야 되는데 이미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다 빠져나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되지도 않죠.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상처를 가지고 막 살아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의 웅덩이를 파고 다니네요. 종교 웅덩이. 그래가지고 불교, 모하메드, 이슬람, 안산원 증인의 증상교 이런 걸 막 파가지고 스스로 채워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일시적인 방편만 지금 맛보고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금년에도 2024년도에도 인간 사람들은 많이 지금 웅덩이를 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욕구를 채워보려고 하는데 그 옆에 누가 있냐면 마귀들이 다 깔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면서 그 웅덩이를 채우려고 마귀들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막 파괴하고 상처 주고 모함하고 미워하고 오해하고 거짓말하고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구원받은 자녀들은 이런 목마름의 인간의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일까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붙드셔야 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인간에게는 개인적인 이런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이 욕구보다도 더 본질적인 욕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인간의 욕구입니다. 이 근본적인 인간의 욕구가 아까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 그것을 근본적인 욕구라고 그러는데 이 욕구는 뭐냐면요.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내가 누구인가, 나는 과연 무엇을 하며 살다가 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계속 이 속에 나한테 찾아와요. 그리고 내 삶의 인생의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나? 나는 도대체 명예를 붙들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나? 여기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를 만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나의 본분이 뭐냐? 이 내용을 계속 생각하도록 만드는 아주 삶의 근본적인 욕구가 이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욕구에 대한 모습을 오늘 이 솔로몬이 아까 말씀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전도서 2장을 읽었잖아요. 전도서 3장 한번 보세요. 전도서 3장
2장 옆에 3장이 나오거든요. 3장 11절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외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누구에든지 다 심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무엇을 주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인간 마음속에 주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요, 전도서 12장 한번 볼까요? 맨 뒤에 전도서 12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7절에서 8절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랬어요. 사람들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 사실을요, 사람들이 부인 못해요. 그러면서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심판하시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심판에 대한 문제, 두려움에 죽음 이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계속 사람들이 웅덩이를 파면서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지만 그 속에는 계속 사람의 본분 가치에 대한 흔적이 그렇게 계속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문제, 심판에 대한 문제, 헛된 것에 대한 가치로의 방향의 문제가 해결될 때 사람들은 목마름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먹는 문제에서 먹고 나면 해결되면 되는 거지. 내가 나가면 사람들이 다 나 좋아해. 너 나가봐라. 노인에 가봐라. 나를 다 좋아하지. 앞에 앉고 막 이러지. 응? 그러면서 거기서 만족하면서 인생 즐겁다 행복하다. 응? 나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요. 그렇게 사는 사람한테 정말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에요. 지금은 돈이 많은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시대인데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죠. 지금도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요 147조 원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의 2배래요, 재산이. 근데 이 147조 원, 이 사람은 다 쓰지도 못해요. 1조 원도 못 쓰고 갑니다, 사람이. 근데 이 일론 머스크가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그 인생에 큰 아픔이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자기의 원수가 누구냐면 자기의 생부랍니다.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 어머니와 사별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첩을 얻었어요. 새로운 여자를 얻었는데 이 여자하고도 살다가 마음이 안 맞아서 이혼해 버렸어요. 별결을 하고 누구랑 사냐 하면 그 새로운 여자가 데려온 딸들 가운데 하나를 취해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를 볼 때는 짐승 같은 거예요. 일론 머스크의 그 양심이.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주 원수처럼 생각해요. 그럼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나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개발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자기의 그 터진 웅덩이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붙들고는 계속 터진 웅덩이를 파대면서 기술과 정보, 돈을 채우면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 마음속에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가치 있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물어보면 아니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도 언젠가는 한순간에 다 내려놓고 가게 돼 있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정말 이 생수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굳게 다짐해야 될 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이 뭐 돈이 있습니까? 배경이 빡빡합니까? 부동산이 있습니까? 뒤에 동생들 있지요. 그 목수지요. 그분이 나타나가지고 그 종교인들 앞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십시오.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얘기할 때 그때 종교인들이 뭐라고 예수님 얘기했을까요? 요한복음 7장에 마귀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수, 이건 바로 아까도 말씀해주신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다 오셨는데, 이 요한복음 14장에 가면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생수가 흘러넘치는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14장 16절에서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보내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에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살아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 안에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영을 넣어주셔가지고. 그 밑에 25절 26절도 있거든요. 거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에서 27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터진 운동이기 때문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주는 평안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내가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대요. 그것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한 군데 더 찾아보세요. 16장 한번 보세요. 16장 13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아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장래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시겠대요. 그래서 현재 운동이 판 곳에 심취되어 있는 인생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많은 종교인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이 책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연구하고 배웠다고 하는 종교 행위를 하면서도 오직 뭐를 위해서 사냐면 자기의 웅덩이를 파는데 변질시키는 거예요. 종교를 빌미해가지고 돈, 명예, 자기 가치를 위한 웅덩이를 계속 파대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의 모습은 아주 까칠하고 정죄감이 강하고 틈만 나면 남을 말씀으로 정죄하고 안식일 지켰냐 안 지켰냐 그러면서 막 정죄하고 그러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전혀 마음에 기쁨도 평안도 없고 생수가 주는 느낌도 전혀 주지 못하는 아주 바짝바짝 말라있는 화석 같은 종교인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명절 앞에서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남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길러 갔던 사마리아 여자에게 두루방을 내려 물을 기를 때 이 물은 당신을 목마르게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니 그 물을 마시라고 예수님이 초청을 하셨잖아요. 오늘도 우리도 종교를 앞세워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변질하는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내 안의 목마름을 해결할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이 생수가 강같이 흐를 때 오늘 보면 생수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오심을 물 생명을 주는 물인데 이 생수는요, 물은요 조금만 틈만 있어도 들어갑니다. 조금만 틈만 있어도 들어가요.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강팍하고 노송벽처럼 두껍게 있어도요 조금만 마음을 좀 열고 하나님 너무나는 목마릅니다. 내가 돈 때문에 미친 듯이 살아왔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미친 것처럼 살았습니다. 돈이 밀수입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마음이 편한 날이 있었습니까? 돈 때문에 사람 원수 믿고 싸우고 거짓말치고. 그러나 내가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마음 문을 조금만 열면 생수가 흘러들어가요. 그래서 생수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주님이 조금만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그 속에 생수가 흘러들어갑니다. 그 생수가 흘러들어가면요 그 마음속에 말의 표현과 생각이 달라져요. 왜? 생명수의 은혜로 살아있게 된다. 살아있는 자유로 달라집니다.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자기 행동을 달라지고 내가 무가치 없는 것을 붙들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그 생수로 인해서 내 안에 부정적으로 묶여있는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치려는 영적인 의욕이 막 일어나게 되고요. 그 마음에 있던 과거와 현재에 있던 아픔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생수가 치유해줘요. 요한계시록 40장에 생수가 문지방 밑에서 나와가지고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12가지 과실을 맺고 살리지 않습니까? 이 생수가 역사가 들어갈 때 결국 죄의 삶, 어둠의 삶 속에서 내가 벗어나게 되고 주님이 말하는 빛이요 소금의 인생으로 자기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또 사회적인 욕구, 물론 그거 잘 해야 되죠.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게 모두 다 자기 스스로 혼자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삽을 준비하는 거예요. 삽을 갈아야 된다. 강하게 해야 된다. 사람이 도와줘야 된다. 열심히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러면 여지없이 터져 있어요. 다 빠져나갑니다.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욕구,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하려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로 방향이 잘 조절이 되어야 오늘 우리가 일어나는 것에 열매를 하나님이 더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임재할 때 오늘 우리는 삶이 요동치 않고 안정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들 앞에 불평하기보다는 주님을 더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 영이 어떤 영이신가?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서 11장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11장.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11장 1절에 이사야 11장 1절 1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노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랬어요. 이새의 줄기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이거든요. 예수님. 그분이 영을 가지고 오시는데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요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왜? 영의 이끌림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 영이 오늘 우리 목마른 심령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욕구를 잘 조절해 나가도록 우리를 계속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구원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답을 가질 수 있죠. 인간이 가진 목마름을 인정하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여 만족을 얻으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사실을 질문한다면 나는 욕구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여기저기 웅덩이를 파고 다니다가 상처 많이 받고 상처를 주고 남들에게 강요하고 불법을 자행했고 실수를 많이 한 그런 죄인입니다. 주여 나의 이 삶의 현주소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 이런 답을 가질 수 있죠. 내 안의 욕구들로 인해 나를 여는 웅덩이를 파는 것을 이제는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요. 성령의 생수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내가 우선순위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경건의 삶을 늘 생활해야 합니다. 왜? 생수가 계속 공급이 돼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 보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은혜가 이 속에 충만히 차고 흘러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흐르는 삶이 진정한 승리의 삶이 아니겠어요? 네. 승리의 그 인생, 승리의 교회, 승리하는 민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항상 이분을 많이 생각해요. 그분은 누구냐면 여자분이신데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분이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장. 왜 하나님이 이분의 인생을 다 기록해 놨을까?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89페이지에 있거든요. 누가복음 2장 36, 38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하여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 한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됐어요. 인생 얼마나 씁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지만 그분은요, 먹고 마시는 문제도 힘들고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었지만 이분은 근본적인 욕구를 주님을 통해 해결하는 분이었어요. 이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더 소통을 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는 결국 주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하는 일을 예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생수의 역사가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고백하면서 끝낸 2024년도 내 배에,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생수의 역사가 흘러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정말 인생의 목마름을 멋있게 바쁘시며 살아가는 주용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